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그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9절부터 시작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말한 그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의 체계보다는 두서없이 친구에게 쓴 것처럼 그러한 친근한 또 그러한 부분마다 바울의 어떤 사상이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이 빌립보서 부분 가운데 바울의 그 사상과 생각이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말해 주었을 때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었고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총명, 통찰력이죠. 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선한 것들 중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하나를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죄책감을 동원해서 동기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승리하는 내용, 그런 보증을 나타내면서 교회를 동기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 정말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의 그 마지막 궁극의 날을 향하여 바울이 동기부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참 이 자세를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이 10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이 진실하여 허물없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이제 헬라어의 전치사 중에 희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희나라고 하는 전치사는 되게 중요한 헬라어의 전치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 접속사가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적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결과를 나타낼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부분은 바울이 처음에 말했던 앞에 그 기도, 그 사랑의 기초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진실하고 허물없는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목적을 말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의 그 기초와 선한 것을 분별함을 통해서 진실하고 허물없는 상태에 이를 것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뭐뭐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 진실함과 허물없음에 대하여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그런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이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 진실하다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 진실하다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진실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환희야, 너는
네 말하는 거하고 네 속하고 똑같아. 그런 말을 종종 제가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리크리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순수해지는 것, 순수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헬라어를 이것을 나누었을 때는 빛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진실함은 세상의 진실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진실함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변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떤 이 진실함이라고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진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중적인 동기나 거짓이 없는 상태. 저희가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며느리나 사위로 맞는다고 했을 때 진실한 사람이다. 그죠? 아마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내적인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이죠.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 무엇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함은 이 내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 행동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 행동이 그죠? 그 이기심이 섞인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을 때 뭐 하다는 것입니까?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묵상하면서 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산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실함을 뭘 드러낼까 이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가 땀을 뻘뻘 흘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화장한 것들을 다 지우고 멋진 화려한 옷을 다 벗고 뭐가 다 드러납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죠. 그죠? 다 진실해집니다. 덥기도 하고 그 사람의 외모의 그대로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그 원래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진실해질 것이라고 한다 질 것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와 함께 허물없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로스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흠이 없고 어떤 죄가 없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을 제공하지 않는 이 허물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외적인 상태를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라면 이 허물없다라고 하는 건 좀 외적인 부분. 그래서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이 허물없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는 평탄한 길, 그 걸림돌 없는 평탄한 길을 표현하기도 하고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는 흠이 없이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그 흠이 없는 상태. 인간의 의가 없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고 이사야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의 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흠없는 상태를 허물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하여 이 허물없음은 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흠이 없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세, 그런 것들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허물없다라고 하는 표현 사이에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진실과 허물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은 선상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것이 결국 허물없이 사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진실함이 먼저 써 있습니다. 그죠? 이 뜻은 뭐냐면 내적인 상태가 뭐보다 앞서다는 것입니까? 외적인 것보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내 속에 든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속에 된장찌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리면 된장찌개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민낯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고 순수한 것이 결국 그런 허물없는, 남들에게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평탄한 사람으로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실하고 허물없는 상태 이르게 되고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울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 진실과 허물없는 것을 강조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왜 강조했을까요? 아마 진실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왕 필립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근처에 금광이 있었고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를 확장하고 요새화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했고 지금 그리스에 있는 터입니다. 그 마차가 지나가는 길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가 잘 뚫린 그런 곳입니다. 부유한 그리고 힘 있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더하여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비허가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어요. 이 빌립보에는 가장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보면 그 교우들끼리의 분열과 그 경쟁들이 그 자존심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더하여 거짓 진리로 많이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실함과 허물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렇게 그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내용을 그들에게 공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배경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증언보감에 보면 어느 곳에서나 인간성의 파멸, 등한시된 가족 재단, 파괴된 가정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원칙이 포기되고 도덕의 표준이 낮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뭐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불의에서. 쉽게 말하면 진실하고 허물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1000명 정도를 나름대로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이 교회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2008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이 주황색 부분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신뢰도는 너무나 낮습니다. 무종교인들 가운데 10%, 개신교인 가운데 37%.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지도자나 기독교인이나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이미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종교적 신념을 지키느냐, 교회의 교리를 추구할 것 같다가 60%입니다. 개선점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옳다는 자세, 이기적인 태도, 정직하지 못한 언행,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기복주의 신앙.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진실하고 허물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정말 이 바울이 기도하고자 했던 그 진실하고 허물없는 교인들이 되라고 하는 그 간곡한 호소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죄로 인한 열매로 우리가 놀이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저도 그렇고 진실하지 못하고 좀 허물이 많은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의 처음 4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간 동료들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밝혀주는 마지막 6가지 계명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이기심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일, 곧 쓴 뿌리가 돋아나서 교회를 괴롭히고 더럽히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 일은 하지 않은 채 버려둔다.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살피고 평가해보기 위하여 눈을 안으로 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남의 품성을 돌아보고 있는, 정죄하고 있음을 화인 여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하며 허물이 없어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바울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흠이 없고,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저 여러분들이 이 빛으로 나타내는 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하여 더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바울의 시대가 그러했듯 또 저희들의 시대가 그러했듯 세상은 어그러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일수록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역전의 명수인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흠이 없고 그 진실하고 순전한 그분의 그 부요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함과 허물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진실함과 허물없음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 인간의 어떤 생명이 다하는 그 난리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허물없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진정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 6절에도 바울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은 이 진실하고 허물없음이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날은 또 다른 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진실함과 허물없는 그분의 옷을 입고 설 것을 얘기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언어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의 중보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죠. 예수는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들을, 죄 많은 죄인들을 그분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끌어올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는, 재림교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 순결은 외적인 결백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날을 위해 준비시킨다. 바울의 모든 조언은 친구들이 모든 품성이 드러나는 날을 위해 준비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입니까? 더 나아가 그 궁극적인 날까지, 온전한 품성이 드러나는 그 날까지 준비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못난 것 봐봤자 사단에게 끌려다닐 뿐입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 첫 부분에 풍성하다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바울은 죄책감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쁨의 부유가 충만하고 가득하고 풍성한 것을 말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득하다가 가장 먼저 등장하더라고요. 헬라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의 기도 내용 6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아마 시편에 시냇가에 심는 나무 제때 열매를 맺는, 정말 시냇가에 그 심기는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씨앗부터 열매까지의 성장 과정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랑이 씨앗이 심기고 점점점 장성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서 심판의 날을 통과하여서 이 이후에는 영광과 찬송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주석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충만하다고 묘사할 때 그는 성장 과정이 완성될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부모가 못난 자식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은 망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망한 자식도 뭐 합니까? 우리 아들은 결국 뭐 합니까? 뭐 한다고 생각해요? 잘 될 것이라고 믿죠. 그슬른 나무를 버리우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합니까? 끄집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손이 뒤어도 아마 끄집어내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심고 물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기도가 4장 17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막 헌신을 합니다. 사람은 제가 느끼기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서 당장은 그때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사랑에 빚을 져서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생각나서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기도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상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을 더 얻고자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정말 나와 하나님 간에 하나님이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평가하긴 하지만 그것은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더 갈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 지움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 진실하고 허물없다라고 하는 것, 외적이고 내적인 그 전인적인 의의 열매가 맺는 그 비결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기 쓰는 것이 있는데 그 일기 책에 매일 읽는 어떤 구절이 있어요. 어제 당신은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어떤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와 동행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제 제가 교회 관계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아내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서로 지쳐가지고요. 애 재우고 저도 그냥 잠들어 버리고 아내도 잠들어 버리고. 제가 좀 더 시간을 좀 더 우유부단하게 하지 않았다면은 1시간만 일찍 들어왔어도 샤우팅을 소리를 안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가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 감정에 좀 더 치우쳤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런 일기를 제가 아침에 새벽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어났을 때 제가 사과를 하고 이렇게 잘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표준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빗대면 어떻습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그 있는 그대로를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 방법이 지극히 명료하게 되어 아무도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이 진실하고 허물없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먼 미래의 어떤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그러지고 진실하지 못하고 허물 많은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능력은 이 성령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내용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바른 품성은 그 뿌리는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합당한 진실과 허물 없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더 강조했다라고 해요. 열매. 그분의 심판대에서는 그분의 열매가 맺힌 자들에게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셔요. 여기 보면 11절의 기도의 끝이 하나님이 끝으로 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11절 가운데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위치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그러니까 그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가운데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날이라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아주 잘 화인 여사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아까 진실하고 허물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죠. 그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질 것은 그 그리스도의 부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냐니 라고 권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성화의 가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준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죄로 번민할 때, 그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 그리스도에게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그 순종함에 에너지를 들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덕이 되고, 덕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절제가 되고, 인내가 되고, 경건이 되고, 형제 우애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 친구들 얘기를 좀 했었던 것을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해하거나 말거나 제가 그런 말도 하고, 그날 제가 저라도 그 이기심 있는 친구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라고 아마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전 보통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제 설교를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냥 숙제를 잘했나 체크하려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나. 좀 성격이 좀 예민해서 꼭 듣는데, 그걸 이제 다 들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전화해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싸운 거 언제 풀으라 그랬습니까? 내일 풀으라 그랬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상 그렇게 정도 싸웠으면 막 서로 친구가 욕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몇 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래도 그나마 떡을 먼저 줄 것 같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제 나름의 그 사랑으로 설득을 많이 했어요. 문자 하나만 보내라. 문자 하나면 된다. 우는 놈 떡 하나만 제발 더 주자. 그냥 시큰둥하게 끊고요.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얘는 지금 감정이 너무 상해 있어서 제가 오늘 화해하자. 그 말을 하고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는 저의 역할은 다 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하나만 보내달라고 했던 친구가 치킨을 그 친구한테 보내고 기분 풀으라고 보냈다는 인증을 저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졌다 고맙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그 친구한테. 참 사랑이라.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 감정에 휘둘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막 그 친구한테 막 호통을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너 얼마나 기뻤는지, 화해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그리고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기뻤는데,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오기를 그 치킨 받은 친구가 전화 문자를 제 친구가 또 보내줬어요. 그래, 네가 신경 써서 내 나름대로 마음을 표현했는데 내 그릇이 작다. 나도 화내서 미안하다. 치킨 안 줘도 돼.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예민했나 봐. 쏘리, 먼저 사과해 준 것도 고맙다. 넌 대인배.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나는 대인배다 라면서 저한테 보낸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것을 또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정말 벽처럼 느껴지는 그 인간적인 그 무심함의 벽이 정말 제 주변에 그 사랑이 더 확장되어서 그 사랑이 더 퍼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 될 것이라는 희망도 제가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가득함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바울의 그 기도에는 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요. 바울의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왜 찬양이 마무리됩니까? 그 완성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의의 열매가 맺히고 진실하고 순결한 그 믿음의 열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영광과 찬송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을 담대히 통과하여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의의 열매를 맺고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심판을 통과한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궁극적인 날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날 그때 잠깐 화려하려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날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랬기 때문에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의 어두운 날들 동안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반대와 불화와 수많은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는 곳이면 사랑이 넘치고 넘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바울의 기도를 마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이 더 사랑이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앞에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깊이 사랑이 뿌리내게 되기를 소망하고 배추 심는 것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그러한 참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을 더 하고 싶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